사사 그 엘리 제사장의 이렇게 훈련을 받죠. 엘리 시대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서 3살, 그러니까 젖을 뗀 이후에는 나실인이 되어가지고 성소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추정의 나이에 의하면 사무엘은 12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소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아벡 전투 때 엘리와 2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30세쯤 되는 나이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뒤에 무엇을 하냐면 미스바 대성회를 열어요.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주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이번에 한 번에 정리하겠다 해서 쳐들어오죠. 그게 바로 미스바 전투입니다.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은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미스바 전투 때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여 에베네셀이라는 기념탑을 쌓게 되는 거죠.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여러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탄탄하게 영적 기반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때는 그 땅 가운데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하지 못하고 또 뒤에 이어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 일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2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신실하지 못했대요. 특별히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제사장도 그랬고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 자식을 올바르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이런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계셔요.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배경의 역사를 갖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의 출현을 이미 야곱 때부터 예언해 놓고 계셔요. 창세기 49장 그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이 될 자들, 왕이 나타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출현을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왕될 자의 구체적인 자격을 다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뽑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왕이 등장할 것을 필연적으로 다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질 이 신정적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뜻을 가지고 왕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왕이, 인간적인 왕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왕, 그 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나 다른 여러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왕 중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특히 전쟁할 때
참으로 편하죠. 누군가 리더십을 가지고 앞에서 전진하게 되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 그 왕 역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왕,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인간의 왕만 쳐다보며 그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 조건들,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싫어가지고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리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이 불편하여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이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저들이 왕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셔요. 지금 불편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이 왕인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다른 왕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테타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위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죠. 아시는 것처럼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누가 참 왕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왕으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으로 왕을 삼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그 왕인 정과처럼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쫓는 것, 이것이 상당히 위험해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로 내가 왕이네 하고 전체를 지휘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10절부터 쭉 보면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게 되고 자기 멋대로 왕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아주 숭악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경고를 해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왕은 왕으로 그 존재로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진짜로 번영과 평화를 누립니까? 왕이 앞서서 나간 전쟁 모두가 다 이겨가지고 승승장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경고가 머지않아 전부 다 이루어져요. 왕이 나가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맛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왕국이 갈라지게 되고 둘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요. 이 나라가 아주 그냥 작살이 나요. 멸망의 운명을 오노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 그 왕을 세워서 그 왕국을 만들어서 왕정 정치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고민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의 어떤 뭘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 향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선포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오로지 다른 신을 섬길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이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전쟁에 나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셨다고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애굽의 병거 부대를 홍해에 다 집어삼키게 하신 것도 모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아모리 족속을 멸망하신 일도, 또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것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패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면 실패가 있을 수 없고 패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로지 왕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다른 왕을 섬기고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왕은 단지 의지할 사람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권력, 명예, 재산, 혈통, 학벌,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왕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것이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조용히 묵상해 보며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내 왕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고, 다른 것이라 한다면 정신 차려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다른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고 매번 우리에게 계시하듯이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다른 우상들처럼 어떤 화려한 형상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공기같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